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깊은 정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불교가 엄청 부흥하죠. 요즘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스님들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교가 부흥하나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목사님들의 성도와 설교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불교가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불교가 부흥할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악망하게 생기셨습니까? 2월달 들어서 부흥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좀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보니까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구나. 참 목사의 책임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3년에 작년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 어려운 시기였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뭔가 삭막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좀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좀 돌아보니까 기도가 없고 정말 그렇다고 서로 사랑이 막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정말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성도들을 마른 뼈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에스겔도 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그를 인도해서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가 그가 뼈들을 바라보는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해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 앙상하게 생기 없고 푸석푸석하게 말라버린 그런 뼈, 마른 뼈. 이게요 제 모습이다. 겉으로는 은혜 있는 척 열심히 해보았는데
속을 보면 생기가 없는 날. 목사라고 열심히 바등바등하지만 생명은 살아나지 않고 주변에 마른 뼈만 만들어가는 목사. 참 내가 마른 뼈니까 성도들도 마른 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른 뼈가 되어졌고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 참 이런 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구나. 내가 맺은 열매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그 물음처럼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듯 했습니다. 준구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겠느냐 물어보니까 주님 살겠습니까? 주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런 데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외쳤습니다. 네! 주님!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마른 뼈는 살아날 것입니다.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강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말라 삐뚤어졌지만 주님 반드시 살아날 것을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잘하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럼 원신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다 저 닮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닮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죽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숨을 안 쉬는 교회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기도 없는 교회는 절대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응답이 없어지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가의 지불인데 기도 안 하고 응답도 없을 뿐더러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축복이 안 되는 삶입니다. 또 말씀 없이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믿음 가지고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주의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삶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면 그게 다 주의 일이겠습니까? 주의 뜻도요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 말씀에 주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세웠던 예배가 살아있는 모습도 없고 우리 삶의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물질의 헌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재정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을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나 살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다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다. 썩어져가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찔러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검으로 나에게 다가온 이 말씀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그 베드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그의 심령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도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찔림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찔리지 않으면요, 이미 심각하게 우리의 영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찔린 자들의 반응은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내 심령이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영혼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신약교회 일곱 지사인 스데반도요, 이 설교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찔려서 손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는 그 돌로 스데반을 향하여 내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여러분 돌로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에스겔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말씀에 반응한 말을 들은 수많은 뼈들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7절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무속이 서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양하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핵심 바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는 공동체, 이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8절에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아직 생기는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뼈와 뼈가 모여있을 때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힘줄과 살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힘줄과 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즉 교회의 조직과 기관과 사역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조용하면 안 되겠고요. 너무 조용한 교회는 안 되겠고요. 생동감이 있고 늘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이며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거친 힘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타낼 만한 조직과 사역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조직과 사역들의 생명이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조직과 사역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10사람이면 다 할 일을 30명의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모든 이들이 한 가지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이 아름다운 조직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직이 살아나야지만 살아나는 어떤 그 두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단계 역시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서 이 마른 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해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 호흡,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로 성령이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호흡을 각 교회와 각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 여러분, 뭐니 해도 마지막 단계, 성령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잘 준비되어져도요 성령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준비되면 이 교회 안에서 잘 연합되는 어떠한 모습과 잘 준비된 조직과 사역들이 있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강력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군대가 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숨쉬는 군대, 그 군대를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의 집안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 희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너희를 꺼내어 살려주겠다. 곧장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그날 너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갈 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군대는 살아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정복 전쟁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그런 새벽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새 바람을, 성령의 새 호흡을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뼈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동가서 이 땅 열방에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앞에, 주의 임재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는